오늘 주제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이 낭독한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면 뒤에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이라고 죄라고 정확히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불의, 부정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또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거대한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의 쫓겨남에 대한 예언, 그리고 언제쯤 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네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꿈에 대한 내용과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네가 미래에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신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혹시 이 예언이 있는데,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까지 다니엘이 조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언을 듣고 공의를 잘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으면 그의 나라가 그가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거 역사적 사실로 이 7대, 7년일 수도 있고 적정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동안, 이 기간 동안 쫓겨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이 바벨론의 역사 속에,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몇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당시도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으면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12년이 지나고 이 예언이 그 꿈이 주어지고 12달이 지나고는 12년이 아니고 12달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다고 왕궁에서 아이고 내 왕국 진짜 멋지네. 내 왕국이 진짜 이렇게 넓어졌네. 아이고 나의 권력이 대단하네. 내 힘이 대단하네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권력자에게는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여 이러시면 당신의 권력이 당신
힘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면 다시 회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것을 임금님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될 때에 그때야 당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네가 교만하고 건방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건방을 떨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의 큰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는 크고 강력하고 거대하고 대단하고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봐서 끝까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가 추구하는 것은 거대한 것, 높은 것, 하늘 끝까지 닿는 것, 그것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경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지금 2023년 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었지? 이런 의문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 사건들이 현재의 한국의 정치적인 사건,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미국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형성되고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운인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는 크고 강력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세상의 영광, 권세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좀 억수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도 연봉이 2억, 3억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더 좋은 집에, 더 따뜻한 집에, 더 편안한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 음식 밥상을 탁 갖다 바치고 그렇게 우아하게 살고 싶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누구나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인간은 그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름 있는 기업,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2, 3세들이 대마초에 기대어서 환각 상태에서 즐거움을 찾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와 나도 좀 저런 집에서 저런 음식 저렇게 편하게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매일 헬스하고 즐기면 좋겠다. 저녁 때 클럽에 가서 열심히 춤추고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우리 모두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닌가 봅니다. 늘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타인과 이웃을 향한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자신만의 욕구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초에 기대해서 환각 상태에 즐거움에 빠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경찰에 검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고 강력하고 거대하고 또 많은 것, 부유한 것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성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잘되고 거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요. 약함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이룬다는 사실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성서는 거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모습으로, 거대한 신상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대하고 우리가 잘났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아이고 나는 배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다. 아이고 내가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 좀 넓게 지어야 되겠네. 그리고 창고도 넓게 짓고 아이고 이제는 나는 충분하네. 내 잘 먹고 잘 살겠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해요. 성서 기록, 누가복음의 기록은 도로 찾는다.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는데, 너에게 주셨는데 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네 도로 찾아갈게. 그러면 네가 추구하고 네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고 거대하고 넓은 것, 평안한 것,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것은 크고 높은 것이 좋은 것 아닐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내가 하는 기업들이 크고 높고 잘되고 거대한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서는 큰 것, 높은 것, 이 자체를 사실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하다, 대형이다, 크다, 높다, 강력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 그냥 국가면 국가이지 왜 강력한을 붙여야 될까? 대형 교회, 괜찮은 대형 교회, 이런 표현도 쓰는데 괜찮은 대형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나무, 하늘에까지 닿을 것 같은 나무가 넘어지고 베어진 다음에야 진정한 견고함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라서 대단히 강해졌다.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임금을 상징하는데 엄청나게 자라서 대단히 강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매우 완고해졌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엄청나게 자랐다, 대단히 강해졌다, 이 말의 뜻입니다. 매우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자신만이 힘이고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기적과 이기주의라는 것은 좀 다른데요.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춥잖아요. 추울 때 뭐 해야 되죠? 옷을 두껍게 잘 입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기적,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라는 것은 달라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는, 이즘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 정치적인 상황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최고의 존엄을 무시하는 자는 다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 그 옆에서 조언하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지금의 상황과 별 다르지 않아요. 그나마 그 당시는 조언하는 다니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행정부를 향해서 제대로 조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박수를 칩니다. 이란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이란이 아니고 이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방송을 보면 어느 분이든지 어떤 방송에서 여당 쪽에서 패널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 패널들도 나와서 현재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늘 이것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학자적 양심은 없을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일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거기에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쏟아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집니다. 참 이들은 부끄러움이 없구나. 방송에 나와서도 교수이면서 학자이면서도 학자적 양심조차 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쏟아냅니다. 어떤 분은 나와서 대통령이 이런이라고 하면 이런이지 무슨 이란이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달 만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갔던 그 세월이 완성되어서 언제 완성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선택하신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권력 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야 왕권이 진정으로 견고해진다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만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이 땅의 나라들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control all earthly kingdom이라는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을 통치하신다. 조종하신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네 나라가 그래도 제대로 설 것이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배제시키지 않고 낙오시키지 않고 함께 가는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꿈을 풀이한 다음에 그 꿈의 근거에서 왕에게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은 똑같은 오늘 이 성서 본문을 통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었지만 그 예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 영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회개가 뭔가? 그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전제입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 단어로 제가 말씀드릴 때 메타노이아라 했잖아요. 메타는 우리 많이 듣지요.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고 변화라는 뜻입니다. 메타. 요새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메타란 말은 초월입니다. 버스는 유니버스하고 합쳐가지고 메타버스인데요. 초월적 세상, 가상 세상, 이것을 가리켜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 세상은 이 가상 이 세계,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거기서 등본도 끊고 하여튼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다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말도 있지만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노이아는 메타누스에서 나온 말인데 누스는 마음, 정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는 내 마음과 내 정신, 내 철학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나의 완악함과 이기주의적 삶을 바꾸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6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생을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확답을 주셨어요. 율법사에게.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정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그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선한 행위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지. 성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를 제가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찬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성서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성서를 한 부분만 공부하면 안 되고 성서 전체를 우리가 눈으로 말은 맞는데요. 성서 전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서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예수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종교적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영생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 율법사들이 질문할 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내가 종교적 행위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 방법 최종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멸시하는 저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배제하고 있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너희들이 배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끝까지 책임져는 주는 그런 행동이 네가 영생을 보게 되는, 네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방법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영생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뭐 하고 평일날 교회 수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으로 영생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the same. 이 동일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동일한 행동을 해야 네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전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180도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래의 영생이 우리에게, 또 오늘날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라. 우리가 늘 듣던 말입니다. 공의, 히브리어로 째닥하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이 현재 있는 이 본문은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의 공의는 찌닥합니다. 찌득합니다. 찌득하.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죠. 찌득하, 째닥하. 히브리어는 째닥하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공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의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의, 정의, 공의. 공의라고 부르는 이 찌득하, 공의라고 부르는 이 째닥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늘 줄기차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가봉독의 미가서를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해요. 자,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고 추상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뭔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새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우리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것이지 나의 잘못을 구분하고 니는 잘했기 때문에 먹이고 니는 잘못했기 때문에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가 힘이 있든 없든
공정한 저울의 추를 적용하는 것이 공의의 삶입니다.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멋진 옷을 입고 있든 안 입든, 그가 회사의 대표이든 고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그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죽이고 압박하고, 이것이 공의가 아니고요. 함께 사는 나라, 이 세상이 약하다고 침범하고 내 나라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해서 침범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 그런 국민, 그것이 공의로운 나라,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세상은 공의를 멀리하고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를 내뭅니다. 그래서 약자는 늘 퇴출돼야 한다고 그래요.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냥 다윈 이러면 그냥 진화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다윈의 진화론, 창조론, 이걸 보면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무엇이 발전하느냐? 자본주의가 발전해요. 다윈의 진화론은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떨어지는 생물은 사라지고 도태되는 것이고, 이 경쟁 속에서 이기는 종만이 앞으로 종족을 번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진화론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에 결정하면, 네 힘없고 네 약하네, 너는 죽어도 싸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서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은 신봉하지 않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멸망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고, 다니엘의 조언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또 나 자신이, 우리의 사회가 공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무언가?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 이것을 통해서 미래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임금이시여, 당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죄를 속하소서. 임금이시여, 공의롭게 행함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속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 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공의도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오직 그만의 리그에 취해서 왕의 관저에서 오찬을 즐기고 만찬을 즐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50명 이상의 청춘들이 이 죽음을 맞이한 용산 참사 10월 29일 12구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아마 이 행정부 관료들, 행정안전부 장관, 이분들이 이 유족의 마음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우롱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롱하는 정치인들, 이
자녀들의 죽음을 안고 슬픔 속에, 극한의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 유족들을 향해서 전혀 미안하고 그들과 함께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요. 이렇게 우롱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밥 먹고 술 퍼마시는 이런 나라, 미래를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다니엘서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했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에 우리가 가정용 난방비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기업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의 기업이 가스 수입해서 좀 적자를 좀 나면 안 되나, 적자 나고 팔면 안 되나.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좀 적자 나면 안 될까?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교회도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권력자가 힘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가난한 자보다는 화려하고 군림하는 나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당신의 미래는 추방이라는 미래만 남아있다고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화려함을 추구하고 군림하고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보이시는 그런 미래는 쫓겨남, 추방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더 높고 강한 것을 바라보고 세울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땅의 백성들을 보살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해당되는 이 예언이 너의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래를 소상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에서 밑에 마을을 바라보면 그 마을 하나하나 다 평화롭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 세상, 아래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10대 부자들은 코로나로 자기들이 많이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부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코로나 때 정말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부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기부가 참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래, 멸망의 예언이 희망의 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짓밟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라고, 작아지라고, 낮아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현재 높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거 힘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가서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공의를 행합시다. 공평을 행합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그들을 살핍시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조언을 멀리해서 결국 자신의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예언을 바꿀 수 있는 비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이웃과 사람을 향해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